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죄에서도 건지시고 환난에서도 근심에서도 염려에서도 나를 완전히 건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만 사하신 게 아닙니다. 그걸 사실을 진짜 확신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뭐죠? 아멘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아멘을 못하면, 그러면 실제로는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나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자꾸 근심 어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결국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내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실 분,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실 분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믿어야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보이는 행동, 보이는 결과에 반응하게 돼요. 걱정하는 말, 자꾸 잔소리 같은 말. 그러니까 주님이 더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 그러면 걱정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할 때 얼마나 보기 아슬아슬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아이가 넘어질까봐 조심하긴 하지만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 할 때 제대로 못 걷고 하는 거 보고 걱정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왜? 이 아이가 곧 잘 걸을 것을 믿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보살펴 주기는 하지만, 얘 저 봐. 걷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그냥 품에 안고 다니는 것보다는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이제 막 자기가 걷겠다고 그러고 계단도 자기가 걸어 내려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얘는 못 걷게 되나 봐. 영 자세가 안 나오네. 엉덩이가 너무 빠졌잖아. 뭐 이런 걱정을 안 합니다. 그죠? 금방 잘 걸을 걸 아니까.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믿으면, 그러면 불평, 원망, 잔소리 안 돼요. 너 지금은 이렇지만 잘 걷게 돼. 나는 너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잘 뛸 것을 나는 정말 바라보고 있어.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이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집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지금 현재 눈에 보기에 안타까운 거, 잘 안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게 되고, 그리고 말 한마디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장례가 났어요. 참 어려운 장례예요. 그래도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붙잡으시라고, 그리고 소망의 눈을 뜨시라고. 그러면 그런 슬픔 중에도 성도는 회복을 얻어요.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일을 계기로 부흥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감사. 믿음이 있으니까 슬픔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망을 빠집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이 가서요, 신방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는 여전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안 믿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이 계속 부정적인 말만 나와요. 도무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행동이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진 거 아닌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도 안 되고, 이미 벌써 믿음이 확 무너져 있는,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 만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 앞에서 그냥 절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아 일으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주님, 제게 확신을 주세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영원히 아멘으로 살게 해주세요. 죄 지을 수 있냐 없냐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죄 지을 수 있냐 없냐, 그건 끊임없는 논쟁이에요. 근데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는 죄 안 짓는다고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성도는 죄를 짓지 않게 된대요.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해야죠. 아직까지 내게는 죄에서의 승리가 실제로 경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 저도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만 씻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만 씻은 일이 예수님이 하신 전부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아멘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죄를 이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도무지 전에는 안 되던 일이 된다니까요. 저희 부친이 은퇴하시고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걸 보았어요. 저희 부친이 목회하실 때 참 힘들게 하시는 교인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좀 인간적으로 아버님이
괴로우시니까 저도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은퇴하시고 그분도 이제 은퇴하시고 두 분이요 정말 세계 여행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실 거면 왜 그때 그렇게 서로 안 좋게 지내셨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치매가 오셨어요. 저희 부친이 그분을 모시고 다 옆에서 친구처럼 거둬들이면서 또 이렇게 치매 되신 분은 여행도 자주 다니셔야 된다고, 그러고는 계속 어디 연락드리면 여행 가셨대, 그분하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은 아무리 중내산이 해도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목회할 때 절대로 어떤 누구랑 원수지면 안 된다. 나중에 다시 만나게 돼. 그걸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당신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눈뜨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시험 없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아멘으로 붙잡아 보면 그러면 다 달리 보여요. 지난 수요일 우리 십자가 부흥회 때 김다희 목사님께서 용서의 능력, 십자가 용서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용서해 준다 그랬겠습니까? 이제야 깨달았느냐? 그래,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그랬겠습니까? 전 용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제가 용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래, 당신이 이제야 깨달았군, 오늘 말씀에서 은혜는 받았네, 그래 내가 이제 용서할게,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배꼽 잡고 웃으실 거예요. 마치 부모가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아이들 앞에 얘들아 엄마 아빠를 용서해 다오, 애들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제 아내에게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비니 저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내가 해야 될 말을 당신이 하고 있네 그랬죠. 은혜를 받으니까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 회개는요,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확 바뀐다니까.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아멘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중에는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럼 지금 안 됩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보세요. 뛰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 어리니까. 그러나 아이가 점점 자라면 다 하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육신만 바라보고 살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동행일기를 쓰는 삶을 통하여 꾸준히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키워보자, 계속 주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신도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라요. 운동을 해보면 처음에 어떤 걸 할 때는 힘들지만
하루, 이틀, 한 주일, 한 달 지나고 나면 몸이 뚜렷하게 달라져요. 근육이 생기면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잖아요. 몸이 그런 거와 똑같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고난은 도무지 나는 고난의 길은 갈 수 없어. 나는 순교하려까 봐 순종의 결단을 못 하겠어.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완벽하게 보장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뭐 더 이상 어떻게 친밀해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믿음의 용사들이 다 돼요.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제주도 선교의 문을 여신 분, 그분이 정말 혈기왕성한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마포 삼열 목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 그 서양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다고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가 깨지고 넘어져서 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됐죠. 그는 그러고는 자기가 통쾌하게 그 선교사 곤욕을 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냥 그날은 지났는데, 이분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완전히 까무라졌죠.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 최초의 7 목사 중에 한 분이 됩니다. 정말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선교사를 돌로 쳐가지고 이마를 깨뜨리고 턱뼈가 부러지게 만든 사람이 목사가 되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제주도 선교를 갑니다. 내가 그런 불안당이었는데 제일 어려운 곳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제주도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고난 감당하게 해주실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죽은 십자가인 줄 진짜 믿고 고백하고 나가면,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사명 감당할 힘 십자가에서 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인 김상현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감독도 지낸 분이죠. 그 목사님과 부산에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저는 부산제일교회라고 부산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담임하고, 그 목사님은 수영로 교회, 부산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그 교회 옆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도 좀 적당한 데서 하지, 그 큰 교회 옆에서 개척을, 그것도 감리교 목사가. 부산은 감리교회를 거의 이단 취급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개척교회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어떻든지 우리 교회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것이 내가 더 원하겠냐, 너가 더 원하는 거냐. 그 마음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죠. 그리고는 걱정 끝.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 확신이 들면 말 달라지고 얼굴 표정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사람은 그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가 잘 될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가 아니고 잘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교인들이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믿음은 엄청난 전념력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되는 거지. 와, 되나 봐.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되나 봐. 이거 우리 교회가 되나 봐.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지는. 여러분, 해운대 가면 온누리교회라고, 감리교회인데 온누리교회라고 굉장히 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설교가 너무 안 돼서 공황장애에 빠진 목사님 상담을 받았어요.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잘하고 싶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니까. 저는 사실 설교 문제 때문에 엄청 다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교인들 보고 다 믿음으로 살으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 놓고 왜 설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잖아. 괜히 설교자로 세웠겠어? 그러면 말씀을 주실 거잖아.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뭘 고민할 게 뭐 있나? 정말 놀랍더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설교 때문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정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설교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받아만 적겠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근데 혹시 안 주시면 저 설교 안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안 주셨는데 내가 괜히 설교하면 졸기만 하잖아요. 그죠? 짜증만 나고. 설교할 거 안 주시면 저 안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설교 준비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조금씩 주님이 저에게, 주님이 정말 말씀을 주시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쫙 맞춰가는. 오늘도 제 집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이 오늘 전하게 하신 것에 대한 너무나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정말 너무나 뜨거운 마음을. 말씀에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다른 교인들에게 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까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고, 어떤 때는 하나님, 교인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오늘 설교 들을 사람이 한 사람 없어도 충분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스트레스였는데 설교가 행복한 것이 됐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속죄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가정 구원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여러분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다 주님이 하시고 그걸 다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으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 이익에만 몰두하느라, 현실에만 몰두하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뭘 놓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느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분노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다. 이걸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항목들 살펴보십시오. 우리 오늘 현대인들의 삶 속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너무 그냥 현실의 눈앞에 어떤 내가 추구하는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권위주의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녀보신 분은 다 알지만 그 클래스의 담임 선생님이 진노한다면은요 그 반 학생들 모두가 그 선생님이 진노가 풀릴 때까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되는데 왜 진노하시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이 부분을 성경 로마서 1장 18절이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 이유로 진노하신다네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좀 애매한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경건하지 않음이 선명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odlessness예요. godlessness. 뭐 글자 그대로 사전 찾아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을 믿지 않음,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말 성경으로 경건하지 않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구,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 이렇게 똑똑해져서 뭐 우주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이 불의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경건하지 않음의 결과물이에요. 경건하지 않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버린 상태,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라면 불의는 그런 결과물이, 그런 결과물.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음, 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 다음 29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여러분 이 열거되는 이 항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모든 이 시대의 혼미함의 출발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은 상태에서 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죄악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출발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태, 여기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현실에 몰두하느라 미처 보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악한 인간들을 초인적인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지금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내가 건강 관리 잘하고 내 뭐 가정 잘 영위하고 해서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 까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 먹잇감만 쳐다보면서 전체를 볼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호흡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배경에는 끝간데 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의 뿌리는 바로 이 사랑의 결핍 아닙니까? 지금 그 범죄하고 이런 걸 추적에 들어가면 뭐 거의 공통점이 그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대. 이 사랑의 결핍.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제가 그 청소년 사회 갈 때 보니까 뭐 우리 요즘에 그 부모님이 애들에게 뭐 얼마나 극진히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애들이 너 와서 저한테 울고 외롭다 그러고 마음이 힘들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과하게 사랑을 부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애들이 자기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병이 찾아오고,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근원적인 사랑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다가 보니까 인간이 하는 이 사랑들은 그런 오류가 많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한 게 상대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런 인생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거 보니까 이 이처럼을 받쳐주는 무슨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3장 16절밖에 잘 모르지만요, 이 이처럼을 설명하는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리고는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 사랑하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어디다가 지금 빗대 설명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요, 구약의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길을 이제 행진을 하다가, 아까 우리가 썼던 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렇게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불뱀에 물려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대안으로 주신 게 뭐냐? 그게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모세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당신이 지신 십자가에다가 이걸 비유를 드느냐, 비교를 하느냐? 그건요,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이 가진 세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니들이 살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 놋뱀 자체가 약효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죽어가는, 지금 뱀에 독이 올라가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디 뭐 약초를 달여서 먹으라든지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요구를 해야지. 그 뚱딴지 같이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 모양한 그 뱀 쳐다본다고 그 낫는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이 마음을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저를 이제 격려하느라고 참 정스러운 교역자가 많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 교역자도 있고요. 저는 목사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깁니다, 이런 그 위험한 말도 막 하고요. 목사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저는 내 인생은 이후에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고맙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궁금해요. 내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오늘 짐 싸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라. 내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 한 번도 실천은 안 했는데, 궁금한, 이래도 이 사람이 그 순종을 할까? 자기 인생을 내게 맡겼다니까. 아마 그 순종하기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수용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뱀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약초 달여서 먹으라 그러면요, 하나님은 별로 신뢰 안 해도 그건 그릇도 돼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뱀의 독이 퍼져가는 상황에서 떨투당투하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할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항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물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신뢰를 원하세요. 나는 네가 나를 신뢰해 주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요구하시는데, 사실은요 이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배려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그러면 어디 가서 100년 된 삼삼을 캐가지고 다려 먹어라, 그러면 그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뱀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몸이 마비되는 사람한테 산삼 캐서 다려 먹으라는 거는, 그거는 너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몸이 마비되어 가는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그 명령을 듣고 고개 드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뭘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청해놓고 그냥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 뺏어 훔쳐가더라 그런 류의 그 노래 막 부르면서 그 지금 제가 그대로 잘 인용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래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신뢰해다오예요. 신뢰해다오. 그 집단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하나 아닙니까? 이 아버지를 다시 신뢰하고 집으로 돌아와다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그 민수기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그 쉬운 걸 안 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제시하신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를 없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이 놋뱀 사건에 빗대어서 설명하시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하고 구약에 나오는 그 놋뱀 사건하고의 공통점 하나 때문이에요. 어떤 공통점이냐? 이 둘은요 둘 다 이론이나 논리로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알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거예요. 독 퍼져 나가면서 누워가지고 그 놋뱀의 성분 분석하고 계산하고 이거 이래 갖고는 살 수 있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참 많은 메시지를 여기에 함축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리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로되. 그 다음 보십시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걸 왜 여기다 뒀느냐, 이 원어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전하다라는 건 원어로 케류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케류소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 케류소.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느냐, 내 삶에서 체험된 그것을 토대로 가르치다, 이게 케류소예요. 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다가 넣어놨을까요?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그런 논리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 내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나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과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의 고뇌를 없애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을 그분의 것과 그분의 십자가와 연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잇대도록, 그 십자가를 연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초대는 아마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심오한 차원의 부름일 것이다. 긍휼이란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것 플러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고난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십자가의 고통을 찾아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고통,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고통을 우리들이 찾을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에서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문제와 거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삶의 거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목사로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뭔가 소홀한 일이 생각이 났을 때 저에게 제일 큰 십자가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질 때예요. 그때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고 이것이 나에게 힘겨워도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식의 문제로 버겁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알고 그 문제 속에 우리들이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정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예수의 길에 이 문제를 안고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애써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 고통을 우리들이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참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용기. 그렇구나, 이게 내 십자가구나, 이게 내 고통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 우리들의 문제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목회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힘든 부분, 큰 아픔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 아픔을 빨리 이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의연해야죠. 견뎌야죠. 이겨야죠.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들이 그 고통을 빨리 잊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풍습에, 옛날 풍습에 3년상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3년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슬픔을 이기려면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방관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우리들이 직시하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 아픔이 내 삶의 일부이구나, 이것이 내 고통이구나, 이것이 내 십자가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헬리나 웨는 이런 말을 해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래도 내 몫이니 받아들일 것이다. 고통을 계속 무시하다가는 삶의 기쁨마저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에 서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잇대어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수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네 멍에를 나에게 가져오고 내 멍에를 내가 함께 매자. 그 예수의 길에 이 책에서 헬리나 웨인이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눈길은 상처에 머물지 않고 사랑의 대상에 머문다. 이 말도 참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참 사랑 안에 있으면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강권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헬리나 웨는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글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몸이 아픕니다. 이 고통을 의사가 왜 해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몸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흔이 있습니다. 주님의 상처 속에 제 상처도 있음을 보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상처 때문에 원망과 분노와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상처 덕분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눈뜨게 해주세요. 제 전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고뇌와 고통까지 다 가져왔으니 제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짐이 주님의 짐이 되는 이 경험이 저를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주님의 짐과 연결이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초월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래요. 우리들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과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우울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고난을 살아내셨으니 그분 앞으로 이 모든 고난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초월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뱃속에 가지고 두려워할 때 천사가 말해요.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가운데서 풍랑이 이는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죠. 3번을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2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제가 많이 넘어지고 연약했던 제 모습을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쩌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갈 수도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는 네가 원하는 곳을 갔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있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내가 고통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는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자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들이 있는 자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죠. 가끔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아픈 자식을 평생 돌보며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봐요. 아니,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돼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을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봐요. 그때 우리들은 참 두렵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나에게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헨리 나우엔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듭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힘들게 배우자를 돌보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돌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 가운데 있지 않다면 두려움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 멍에를 내가 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용기 있게 질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무서워요. 어떻게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견디고 살아갈까?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큰 도전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보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잇대게 하실 때에 지금까지 보는 그러한 짐과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